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1쪽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한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133편은 다윗의 시, 곧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제목이 붙은 시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명절날 연례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라고 하는 말과 또 1절 말씀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하는 두 말씀으로 보아서 이 시편이 지어진 역사적 배경을 다윗 왕의 통일 왕국 시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은 자기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다윗의 정세가 점점 왕성하니 다른 11지파의 대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자기들도 다스려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것을 비형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유다 백성이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법궤입니다. 이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새겨진 두 돌판, 언약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 또 광야에서 40일 동안 백성들을 먹였던 만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영적 권위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살구나무가 열렸다고 하는 아론의 마른 지팡이가 그리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담긴 언약궤를 그들의 생명처럼 그들은 여깁니다. 언약궤를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임재한 곳으로 언약궤를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절 블레셋과 전투를 하던 가운데 이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20년 동안 기란 예아림에 방치되었습니다. 언약궤가 없으니까 예배드릴 구심점이 사라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신앙은 망가져버리고 그 마음들은 사분오열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든 언약궤를 다시 찾아와야겠다. 그리고 찾아왔더니만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노래하고 춤추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후에는 성전을 향하여 순례하는 순례자들이 이 시편으로 노래하며 서로 격려했습니다. 함께 울려 순례길 가는 동료들의 그 존재, 말할 수 없는 위로요 큰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순례길을 가는 도중에 서로 주먹다짐을 하고 욕하고 비난하며 서로 철천지 원수고 보듯이 보고 간다면 그것이 무슨 순례길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서 순례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 생활의 핵심은 사랑과 평화 그리고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자랑은 큰 건물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성도가 10,000명이다, 70만 명이다, 그거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선진 프로그램이 있어 잘 갖춰져 있어 그것도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첫 번째 내리신 복이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후 말씀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였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함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일반인들과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감옥 생활입니다. 감옥에서도 또 죄를 지으면은 이 사람을 독방에 가둬버립니다. 이제는 아예 대화할 대상자로부터 단절시켜 버리는 겁니다. 최고의 벌입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행동하는 모든 일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실 때에 다들 깨끗한 차림을 하시고 또 예쁘게들 하고 오셨습니다. 내가 보려고, 내 얼굴 내가 보려고 그렇게 예쁘게 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영화 배우들이 멋진 연기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럽니까? 청중을 위하여서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웃이나 형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자연 소멸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이 곧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웃은 곧 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한 자녀를 둔 가정이 더 늘어날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힘들어지고 기계와의 만남이 우리의 상식 수준을 넘어서는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발달된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편한 것이 있는데 굳이 사람을 만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람을 만나면 귀찮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연합체에 들어가면 서로 의견 조율하느라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싸우게 됩니다. 또 사람 만나면 밥을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듭니다. 피곤합니다. 신경 써줘야 합니다. 저도 자이든 타이든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저에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휴가철이 되면은 저에게 많은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오면 식사 대접해야지요. 함께 있어줘야 되지요. 정말 피곤합니다. 자, 이러한 때 기계와 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기계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폭행을 당하고 죽는 줄도 모르고 엄마는 PC방에서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오늘 연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십자가는 연합입니다. 십자가 아래 사람들 사이에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주인, 그리고 남자와 여자, 이런 관계를 가로막는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교파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단이 아니라면 사소한 교리적 차이들은 용납할 수 있어야 우리는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개신교는 민주주의에 비교될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견해를 인정을 합니다. 용납합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이런 사소한 것들은 다 덮어두고 하나로 뭉칩니다. 미국이 그랬습니다. 1941년 미국은 4분 오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니까 이런 모든 것 내려놓고 미국 전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견해가 달라도 서로 연합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견해 차이는 지역적인 문제이고 연합은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와 대립되는 정치 체제는 전체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주의에서도 나름 연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연합하지 아니하면 도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북한 같은 나라에서는 건성으로 박수치는 것도 죄가 됩니다. 오래전에 장성택이 채용된 이유 중에 하나가
행사 중에 박수를 건성건성 쳤다고 하는 이유가 그 하나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북한의 행사를 TV로 통해서 보면 모두 열렬하게 박수를 칩니다. 밉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연합은 협박과 두려움과 폭력 위에 세워진 연합입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천주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연합합니다. 거기에 반대의 여지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리를 일치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교리를 믿든가 아니면 지옥 가든가 이 둘 중 하나입니다.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 갈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개신교 여러 교파들은 구원과 관계된 교리에서는 일치를 보이지만은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관용합니다. 우리 통합적 교회가 기성적 교회를 무시하거나 간섭하지 않습니다. 기성적 교회들은 또 성결교 같은 데는 사회 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회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 사회 변화가 교회의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헌법이 잘못되면 그거 가지고 데모하고 사회로 나가고 거리로 쏟아져 나갑니다. 성결교 장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복음주의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사상적으로 우리가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다시 되돌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서로가 서로 교단을 욕하고 깎아내리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 개신교입니다. 자, 이런 것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개신교는 구원과 관계된 교리들에서는 일치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교리가 굉장히 힘들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종교다원주의에서는 누구나 예수가 될 수 있다, 구원자가 될 수 있다, 마하메도 될 수 있다, 모든 것으로 포용해야지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 부활, 예수님의 재림, 거룩한 공회, 성도의 교통,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서로 용납하고 이것은 하나님 주신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엽적인 문제들, 주기도문을 하느냐, 사도신경을 하느냐, 또 어떤 교회는 수요밤 기도회를 하느냐, 수요밤 예배라 그러냐, 이런 것은 지엽적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연합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는 영적인 복입니다. 2절에 보십시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지금 이 말씀은 제사장의 임직식을 나타내는 그런 그림이에요. 자, 이 제도는 출애굽 시절에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 29장에 보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의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표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리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자, 제사장 위임식을 하게 되면은 백성들은 아래에서 그 장면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배 제사장들이 삥 둘러 앉아서 그 가운데 제사장 후보생을 앉혀놓고 이 모든 순서를 진행합니다. 성령님이 내리는 의미로 머리에 관유를 붓게 되는데 이 관유는 7가지 재료를 가지고 관유를 만듭니다. 여기는 향유도 들어가고 올리브유도 들어가고 각종 여러 가지 종류 7가지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기름 부어 세운 종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얼굴을 타고 수염을 지나 온몸에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흠뻑 젖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그 사람에게 온전히 임했다, 흠뻑 임했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면 밑에서 바라보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면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거룩한 제사가 우리 가운데 탄생했도다. 이제 새로운 제사장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나가겠구나 그러면서 기뻐 박수를 치는 겁니다. 아론은 대제사장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님을 부으셨습니다. 그분께 성령님의 기름이 부어졌을 때에 그분의 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기름이 흘러내리면 향기가 거기에 가득한 거예요. 그 향기가 백성들까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 왜 해외에다가 학교를 건축합니까? 11월 달이 되면 해외 학교 하나가 이제 건립이 완공이 됩니다. 또 교회를 짓습니다. 수홍수가 난 곳에 헌금을 보냅니다. 또 학원 선교를 하고 또 이웃에 믿지 않는 독거노인을 돌보고 미자립 교회를 입어리등하고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사방으로 향기를 퍼뜨리는 겁니다. 당장 우리 교회를 보면 지금 일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새로 지은 제2교육관 1층에 보면은 비가 새갖고 곰팡이가 가득합니다. 냄새 때문에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은 1년 가까이 사용을 못합니다. 당장 수리가 급합니다. 유치부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누수 현상이 있어서 어디서 내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들 가장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아야 하는데 매캐한 공기 속에서 아이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거기도 공사를 해야 됩니다. 자, 1000명 넘는 교회에 식당이 200석이고 또 식당에 들어가면 너무 초라합니다. 그것도 리모델링 해야 합니다. 자, 지금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에서 왜 카페가 없습니까? 저 카페도 만들자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남부교회가 정말 좋은 건물을 지어서 카페를 운영을 하면은 아마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흡수될 거예요. 우리 카페에 흡수될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 교회로 인해서 상처받을 소상공인들은 또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카페만큼은 우리가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당장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고 공간도 부족하고 쾌적한 환경을 가진 공간이 몇 안 되는데 왜 이것 접어두고 왜 우리가 해외에 다른 쪽에 눈을 돌리는 겁니까? 여러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런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영적인 복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우선시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한 족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까 그걸 기다리는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이 여기에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출애굽해야 한다. 백성들은 모세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하루아침에 그냥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일사불란하게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런 일을 감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가 인도하고 사사들이 나타나고 나중에 나라가 커지고 국민들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영적 지도자와 행정 통치자를 구분하는 왕권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어서 사울 왕을 왕으로 임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민감한 백성들, 영적 사역에 민감한 백성들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 첫무리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낙타 털옷을 입고 그 허리에는 가죽띠를 떴으며 그가 먹는 것은 들판의 메뚜기와 그리고 야생 벌이 만든 석청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죄송합니다. 산에서 들에서 자연을 벗삼아서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에 나올 법한 사람입니다.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약간 좀 미친 사람, 뭐 그렇게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나서 사람들 앞에 서서 회개하라. 그러면 이 나라가 망한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돈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은 정신병원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왜 여기 있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기인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호통칠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죄를 회개하고 그들이 세례 받았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세례를 모릅니다. 세례가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를 행하는 민족 아닙니까? 세례라고 하는 종교의식은 들어본 적도 없고 이스라엘의 구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종교의식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임을 믿으니까 그들이 이것 신경 쓰지 않고 다 세례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에 민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몇 차례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좀 주의하고 좀 더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번에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 마음속에서 이것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인리 법칙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인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300 그리고 29, 1 300대 29대 1대 법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인리라고 하는 보험 설계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보험 설계를 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보니까 쭉 몇 사람을 놓고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큰 사건을 만나기 이전에 수많은 작은 접촉사고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한 그룹을 모아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런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시작할 때에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지역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거 우리 경주는 안전하지. 왜 서울에는 왜 저 모양이냐. 대구의 신천지가 왜 저래. 하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하루가 다르게 수많은 건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300번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에요. 자, 이 300번은 잠재적 징후를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왔습니다만은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그 다음에 29번은 뭐냐 하면은 작은 사고들이 구체적으로 나에게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경주에 왔습니다. 경주에 와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그런 발병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민감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당할 수 있는 일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미리 조심하고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게 몇 번이냐? 29번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야,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확진자가 있었단다. 그러면 그것을 민감한 사람은 내 일로 받아들이고, 야, 우리 조심하자. PC방에도 오늘부터 가지 말고, 또 식당에도 오늘부터는 조금 자제하고, 백신 2차까지 맞은 이후에 조금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하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나와 가까운 지인 사이에서, 우리 마을에 계모임하는 그분이 계속해서 확진자가 드러나는데 우리는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당장 그 사건을 딱 띄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이니 법칙은 단순한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수많은 경고가 주어졌는데 나는 아니겠지, 나만은 아니겠지, 나에게는 지나가겠지.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전체 공동체가 어떤 데는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복을 귀하게 여기셔서 사건, 사고를 볼 때 잘 분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는 육적인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서 내림 같도다. 헐몬산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산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헐몬산은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산으로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고 웅장한 산이 이 헐몬산입니다. 높이가 얼마냐니까 2,914m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머리에 안 들어지요? 2,914m가 얼마나 높은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백두산이 2,750m입니다. 백두산보다도 훨씬 높은 산이 헐몬산입니다. 자, 이렇게 높은 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열대 지방이지만은 이 헐몬산에는 만년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이 산을 보고 은발의 산이다, 그런 별명을 붙이기도 한답니다. 눈이 있는 것이 왜 이스라엘에게 축복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비가 잘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 전쟁입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삭이 우물로 갈등을 기록할 만큼 그 땅은 물이 귀합니다. 이스라엘의 1년 강수량이 600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최소우지락 하면 대구와 경상북도 내륙 지역입니다. 1년 강수량이 1000mm입니다. 여기보다도 거의 배 정도 낮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물이 녹아내린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저쪽이기도 한 것입니다. 헐몬산에서 녹아내리는 물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 그 물이 요단강 줄기를 타고 이스라엘 국토의 중앙으로 흘러서 맨 마지막에는 사해 바다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갈릴리 호수에서는 물고기들이 풍성하여서 어부들의 생계 터전이 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식탁을 여기서 잡힌 기름진 물고기들이 풍성하게 기름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물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농업 용수이기도 하고 식수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헐몬산은 사랑받는 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헐몬산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했을 때에 헐몬의 이슬이 없다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은 유다 광야처럼 전부 다 사막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식물이 되지 않습니다. 곡식과 초목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이슬은 대단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기로가 바로 이 이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경주에 비가 자주 내려서 가을 가뭄 걱정이 덜합니다만은 만약에 형산강이 바짝 말라붙어 있다고 한다면, 덕동호가 바닥을 드러낸다면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맑은 물이 360을 쉬지 않고 흘러내린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 때 이스라엘 키부처 농사법을 배우기 위하여서 농업기술자를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기술자를 한강이 잘 보이는 워크힐 호텔에 묵게 했습니다. 밤에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기술자가 창문을 열고 밖을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바다냐, 저게 오염된 물이냐,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뛰어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맑은 물이었고 바닷물이 아니었습니다. 생수로 사용할 만큼 깨끗한 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놀러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키부처 농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는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연구한 졸렬한 영농 방식입니다. 이렇게 물이 많이 나는 나라에서 키부처 농장법을 이야기한다는 것,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나라가 너무너무 부러운 나라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헐몬산에 눈이 녹아내리는 그 물은 우리나라 한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나라에서는 굉장한 것입니다. 백성을 살리는 생명수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산은 사랑받는 산입니다. 헐몬산 이슬처럼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생명수 같은 우리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모임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연합이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쯤 들었을 법한 동화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꽃밭에 해바라기들이 햇님을 향해 경쟁하듯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바라기들의 발밑에 나팔꽃이 찾아왔습니다. 키 작은 해바라기에게 먼저 부탁을 했습니다. 해바라기님, 저는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자라야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께서 저의 기댈 꽃이 되어준다면 나는 당신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선물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키가 작은 해바라기는 버럭 신경질을 내면서 너처럼 거추장스러운 존재는 딱 질색이야. 내가 허락하면 너는 나를 칭칭 감아 꼼짝달싹 못하게 묶을 것 아니냐. 나는 누군가가 내 몸에 와 닿는 게 싫어. 다른 데 가서 알아봐. 나팔꽃은 주눅이 들었지만은 다시 용기를 내어 옆에 있는 키가 큰 해바라기에 또 부탁을 합니다. 큰 키 해바라기님, 저는 누군가에게 기대야만 자라서 꽃을 피울 수 있답니다. 큰 해바라기님께서 저의 기댈 꽃이 되어준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선물하겠습니다. 큰 해바라기가 밝게 웃으며 말합니다. 나팔꽃 아가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가씨의 버팀목이 되어줄게요. 남보다 더 크게 자라기 위하여서 경쟁하며 살아온 그동안의 나의 삶은 각박하기만 했답니다. 이제 아가씨와 함께 하늘의 햇님을 향하여 여행하고 싶군요. 어서 아가씨의 여린 줄기를 내 몸에 기대세요. 제 몸에는 약간 거친 솜털이 박혀 있긴 하지만 조심조심 타고 올라오신다면 못 오를 리 없을 거예요. 자, 나팔꽃은 기쁨에 겨워서 해바라기의 몸을 감싸안으며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나팔꽃은 연분홍 나팔꽃을 가득 피웠고 담 너머 세상을 구경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센 비바람이 휘몰아칩니다. 밤새도록 불던 비바람이 잔잔해지고 아침 해가 돋았습니다. 나팔꽃은 부랴부랴 꽃을 피우며 아침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나팔꽃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작은 해바라기가 목이 꺾인 채로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밤 폭풍 후에 견디지 못하고 목이 부러진 것이었지요. 사실 부러졌다면 큰 바람에는 키가 큰 해바라기가 더 쉽게 꺾이지 않겠습니까? 키가 큰 해바라기가 거센 비바람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꽁꽁 감싸고 있는 나팔꽃 넝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침에 따사로운 햇님을 향해 얼굴을 든 키 큰 해바라기와 나팔꽃은 방긋 웃으며 함께 행복해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복은 함께 연합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함께할 때 헐몬의 복을 주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시는 영적인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보내는 말씀에 믿음 주셔서 듣고 실천할 때 풍성한 꼴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 사탄은 모임을 피하려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